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는 제사장 이또에 선자했던 선지자 스가랴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근데 전체가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나누어서 1장에서 8장까지 부분과 또 9장에서 14장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스가랴가 주전 520년부터 518년까지 성전 재건하는 기간 동안에 성전 재건을 격려하려고 기록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9장에서 14장은 그 이후의 시간이 40여 년 흐른 후에 스가랴가 다시 선지자로 활동하는데 주전 480년경 약 10년 동안 예언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메시아 왕국이 도래한다 그리고 완성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장에서 8장까지의 부분에서는 이제 먼저 스가랴는 과거를 회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8가지 환상 이야기를 쭉 기록합니다. 그래서 6장 8절까지 8가지 환상들, 붉은 말을 탄 자의 환상, 또 네 뿔과 네 대장장이 환상, 그리고 측량줄을 잡은 천사 환상,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선 대제사장 환상, 또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에바 안에 있는 여인의 환상, 그 다음에 네 병거 환상, 이렇게 8가지 환상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 9절부터 15절까지는 여호수아의 대관식이 기록되어 있고 또 금식에 대한 문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9장부터 14장까지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메시아의 그 초림에 대한 거, 그때 또 배척받는 이야기, 12장에서 마지막 14장까지는 메시아의 재림과 통치 이야기, 결국 여기에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 오시기 오래전에 500여 년 전에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임을 말씀에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까지도 또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인데 1장에서는 먼저 이제 스가랴가 촉구했던 것은 과거 조상들의 그 죄를 전처를 밟지 말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는 선지자가 아무리 회개를 촉구해도 거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그래서 징계를 받았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전처를 밟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전처를 밟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비극입니다. 해방 전에 우리 민족이 그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거기에 굴복했던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방 이후에 진심으로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죠. 도리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런 죄의 종들을 박해하고 득세했던 그런 거짓 목회자들이 판을 치고 그 죄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6.25라는 그런 비극적 징계를 또 내리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그 전처를 다시 밟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타락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죄악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더 큰 시련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다
이 민족에 더 큰 시련도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장에서 뒷부분은 첫 번째 환상을 본 것이 나오는데,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사자의 환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자가 와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또 풍성하게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도 하시지만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스가랴는 계속해서 네 뿔과 네 대장장이 환상을 보고 기록했는데, 그 의미는 네 뿔은 유다를 괴롭혔던 나라들인데, 네 대장장이는 그 유다를 괴롭혔던 나라들을 징계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기도 할 때 어떤 악인들을 사용하지만 그 악인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회초리로 쓰인다, 그것을 별 부담 없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회초리는 결국 버림받는 것입니다. 회초리를 계속 간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쓰이는 것이 그리 좋은 것은 아닙니다. 스가랴서 2장으로 보면은 세 번째 환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측량줄을 잡은 천사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이스라엘을 지키라, 성벽이 없어도 불로 지키라, 지킬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눈동자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눈동자를 해치는 그 어떤 세력도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스가랴서 3장은 네 번째 환상인데, 불에 이렇게 해서 불에서 꺼내는데 거슬려 있는 나무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여호수아를 지칭하는데, 그 여호수아가 깨끗해지고 또 흰옷이 입혀지고 면류관이 씌워지는 그런 환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해서 불에서 꺼낸 그 거슬린 나무같이 죄로 얼룩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깨끗게 하시고 흰옷을 입히시고 면류관을 씌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아름다운 흰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온 것처럼 흰옷을 입은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흘린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또 이제 이어지는 4장에서는 다섯 번째 환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순금 등잔대, 또 여기에 나오는 또 이 일곱 금잔, 요거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일곱 금촛대가 언급되는데 이게 교회입니다. 두 감람나무는 그 일곱 금잔에 채울 기름을 공급하는 나무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두 감람나무는 일차적으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 당시 총독인 스룹바벨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대제사장이요 동시에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채워지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인간의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그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따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